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과학과 철학과 역사와 세상의 모든 지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삼위일체가 본질이고 삼위일체가 답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힌돌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힌돌 포털, 제 지적 재산의 창고입니다.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이렇게 10가지에다가 우리 이제 종합관까지 있습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제 저서들을 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학교, 설교은행,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 연구소, 계시록,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리고 한국 상고사, 수소수 건강 연구소, 우리 TV 8개가 이쪽 들으시면은 과거부터 체계적으로 8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회 새벽 예배 안내까지 10가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힌들 선교센터 종합관에서는 저희 과거 역사부터 자료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땅에 제 유산을 남겨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양자학과 예수님의 세계, 말만 들어도 이 책 제목만 봐도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어떻게 양자역학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리학자를 들으면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양자역학은 창조의 세계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이제 어느 시점인가 21세기 와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모든 지식을 다 알게 해서 성경을 알게 하고 삼위일체를 알게 하고 성경의 진리들을 알게 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서 대환란을 승리하고,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간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만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양자역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제 특주 6번째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5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세계, 신학적으로는 양자역학 5대 특징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는 입증했습니다. 니키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다 입증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특히 성자 예수님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입증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첫째 이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요
세 가지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면은 실제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바란다는 말은 이거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 생각으로 바라는 것이죠. 다음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뭐인가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내 마음이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의에 이른 것이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은 것이 구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이에요. 세 가지 특징은 삼위일체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출발점이 마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갖는 대로 실제로 나타난다.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말대로 된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이거 예수님 믿는 믿음인데,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지식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된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이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입증이 됩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입증하겠습니다. 특주 3, 이 5가지 다 마쳤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이쪽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믿음입니다. 믿음을 양자역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거 예수님을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창조, 자연, 일반계에서 믿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말로 입으로 시인한다. 자, 보세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찍고, 서천원 교수님 총신대 부총장을 지낸 조직신학자죠. 그분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개혁신학의 믿음이란 게 뭐인가? 믿음의 발성은 첫째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적 증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이 돼요.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무조건, 이제는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두 번째는 믿음이란 게 뭐냐면 신지식, 신학적 지식도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지식, 신학의 모든 지식, 이것도 믿음으로 획득한 겁니다. 그래, 신학자들이 자기 지식도 물론 사용하시지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책을 많이 좀 쓴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씁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은 믿음으로 하지만 이성의 기능을 무시하지 않는다. 믿음은 마음이지만은, 믿음은 영적 세계지만은,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적 세계지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성과 감성과 행위는 삼위일체입니다. 분리가 안 돼요.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학문이 어쩌고, 이런 사람 실학을 할 필요가 뭐냐,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그 사람들 강단이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믿고 하는 것도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지적 암도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의지적 행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럼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입증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중 설립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세요. 이중 설립 실험은 양자역학 2대 특징인 파동과 입자성을 구분하는 실험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이것이 빛이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빛이 뉴턴은 입자라고 그랬어요. 토마스 영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론, 그 유명한 광양자론,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중 슬릿이 무엇인가? 빛이 입자와 파동인데 이것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발견됐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참 놀랐습니다. 이 토마스 영이 1800년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뉴턴이 입자라고 그랬는데 파동이라고 그랬어. 1800년 100년 동안 빛은 파동이라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뉴턴이 말하는 입자이면서 토마스 영이 말하는 파동이다. 양면성을 가졌다. 1921년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토마스 영이 빛을 이 파동이라고 입증하는 실험이 이중 슬릿이에요. 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파동인 줄 알았죠. 자, 그러면 이중 슬릿이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쪽으로 연결되는지 이제 입증하겠습니다. 아주 신비합니다. 조금은 제가 아주 이렇게 쉽게 하거든요. 전문 용어를 안 쓰잖아요. 전문 용어를 풀어서 쉬운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제일 어려운 점이 지나친 전문 용어를 그대로 써버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나자빠지죠. 자, 이중 슬릿이 뭐냐? 실험 도구와 입자 파동 통과 현상을 전자나 빛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나 빛을 쏘아요. 전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빛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영이 빛이 파동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때 저는 신학자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저 부분을 믿음이라고 입증하는 데 사용한 사람은 2000년 동안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힌들이 최초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최초의 히브리서 12장 1절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구멍이 있습니다. 판에. 여기서 전자나 빛을 쏩니다. 쏘면은 두 구멍을 통과해서 마지막 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입자가 갈 때는 간섭
무늬가 없어요. 입자가 한 구멍만 통과해요. 파동은 두 구멍을 통과해요. 무슨 말인가? 입자는 물질이니까 흩어지지 않죠. 그냥 덩어리니까 하나만 통과해서 하나만 나오죠. 두 개가 입자가 통과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파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파동은 얽힘이 있어요. 파동 안에는 많은 것이 서로 얽혀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일 때는 하나만 쏴도 두 개로 통과해요. 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파동은 얽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은 간섭 무늬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 파동이라고 빛이 파동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전자나 빛을 실험을 했다. 이중 슬릿이다. 1801년 토마스 영이 빛은 입자와 파동인데 뉴턴이 입자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전부 빛이 입자인 줄 알았어요. 토마스 영이 아니다. 빛이라고 주장하려니까 이 실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실험을. 그런데 이 실험은 입자는 물질이니까 하나가 나가면 하나만 통과하죠. 시간과 공간적인 것이고 결정론이죠.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파장이에요. 얽힘이에요. 그 세계는. 시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쏴도 빛을 한번 쏴도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입자는 나누어지지 않죠.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고 입자는 생기지 않아요. 이 이론인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 뭐냐면 관찰자가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관찰자가 없을 때는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해요. 빛도 파동처럼 행동해요. 관찰자가 없을 때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해요. 관찰자가 있을 때는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전자총으로 전자를 쏘았습니다. 쏘았는데 쏘면은 이중 슬릿을 통해서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있죠. 이것은 관찰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파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연현상은. 그런데 관찰자가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동이 나간 것이 아니라 입자가 나가요. 입자가 나가서 두 칸이니까 두 칸 간섭 무늬가 없어요. 이것이 유명한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관찰자가 마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에 생각을 하면은 현상 물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거 마음이에요. 이거 믿음입니다. 그럼 물질이 나타나요. 그 말이 나는 관찰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관찰자가 마음을 먹은 대로 나타난다. 물질은 더 수만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제 이 세계가 양자각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전자촉으로 전자를 쏘았는데 사람이 있어서 보고 있으면은
전자가 입자 파동에서 입자가 나가요. 사람이 의식을 하거든요. 의식이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이에요. 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마음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은 의식이 없으니까 실제가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원래 그대로 파동의 세계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 처음에요. 전 이렇게 지금 쉽게 설명을 하지만은 처음 이거 보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의식할 때는, 믿을 때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요. 실제로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가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의식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의식할 때, 마음을 먹을 때 실상이 실제 나타난다. 너무너무도 저는 놀랐다니까요. 그거나 이중순례시는 똑같아요. 그냥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세계 최초로 오늘 설명을 하고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입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의식한 자가 구원을 받아요. 깨끗이.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면 어려워져요. 그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A 입자는 출발점에서 B 한 구멍만 통과해서 물질이기 때문에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는다. 의식을 하면은 현상이 나타나요. 의식한다는 현상. 생각의 물질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한 곳만 통과해서 간섭 무늬가 없어요. 그런데 파동은 A 출발점에서 두 구멍을 모두 통과해요. 통과 후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C 벽에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파동의 성질인 회절과 간섭의 특징이 C 쪽 스크린 벽에 무늬가 된다. 일단 파동은 두 구멍을 나가요. 파동은 쪼개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첫째 두 구멍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서로 엉켜져요. 엉켜져가지고 두 개만이 아니라 또 네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10개도 돼요. 파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회절판에 간섭했다는 무늬가 나타나요. 이것은 관찰자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현실이 나타난다. 운동선수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시합에 나갈 때 금메달 올림픽 때 제가 읽었거든요. 그 정신 이렇게 집중해주는 때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너는 이긴다. 너는 그 선수를 이긴다. 확신을 불어 넣어준답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가면은 월등히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저 상대 나는 지겠다. 그러면 진다는 현실이 나온대요. 제가 탁구를 조금 쳤잖아요. 조금 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확률이 높아요. 이길 확률이.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 생각지 않고 그냥 치면은 똑같은 실력일 경우 지금 확률이 많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고귀한 말씀, 최고의 진리를 우리는 뜻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지장 없어요. 21세기는 너무 악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떠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입증을 시켜줍니다. 성경이 맞다. 성경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과학은 더 믿도록 해주고 성경을 입증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신 일을,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셋째, 전자 실험을 할 때 전자는 관찰하지 않으면, 즉 관찰자가 없으면 파동의 형태로 행동한다. 관찰자가 있으면 입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전자가 귀신처럼 관찰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다. 물질은 의식이 없지만 파동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 생명, 에너지 세계예요. 파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땅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가장 가까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번째, 전자나 입자가 관찰자가 있으면 현실은 입자로 나타나고 관찰자가 없으면 입자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입자의 현실이 없다는 뜻이다. 교회에 열심히 가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도 잘 가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돼버리면 교회가 현실로 안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이 존재하는데도 내게는 상관없는 것이 돼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지막,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입자로 물질세계, 때로는 파동으로 영역세계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는 관찰자, 사람의 마음이 입자 파동의 세계에 반영이 된다는 놀라운 실험이다. 마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금은 지적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지식이 정말 풍성한 시대에 지금 성도들은 갈급하더니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들이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 믿어라, 애와나 하고 끝내버리고 만담이라고 안 되죠.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최고의 수준을 아주 쉽게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겨 주시고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은 내 회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고도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